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통하여서 인류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으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건져내어 주셔서 먼저 우리를 의롭다 칭해 주시고 의로운 나에게 거룩한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이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을 통해서 하나하나 이루어집니다. 그 순종이 신앙생활의 가장 큰 축복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무엇하니? 겸손하니. 여러분, 여기서 온유라는 것은 나의 권위자가 내게 지시하는 것을 내게 비록 그것이 어떤 불이익이 있을지라도 기쁜 마음으로 수용하는 것, 그게 온유한 것입니다. 그리고 겸손이란 나의 권위자에게 나의 모든 가진 권리를 양도해 드리는 것, 이게 겸손입니다. 그러니까 겸손이란 처세가 아니에요. 내가 낮은 척하고 나의 권리를 나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 드리지 않고는 여전히 누가 주인 되어 살아가요? 내가 주인 되어 살아가요. 그건 겸손할 수가 없어요. 또한 온유란 나의 권위자이신 하나님이 내게 요구하시는 바를 내게 뭐 하는 거예요? 기꺼운 마음으로 마지 못해서 억지로 끌려가는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내게 요구하신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걸 내가 수용할 줄 아는 거예요. 그게 온유한 마음이에요. 주님께서 십자가 앞에서 그러신 거예요.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오신 것도 하나님의 그 명령 앞에, 아버지 하나님의 명령 앞에 순응하시고 기꺼운 마음으로, 온유한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그 명령을 받아들인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와 그 죽음이 얼마나 힘들었으면 주님도 힘든 거 아셨잖아요. 주여,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뭐하게 하옵소서? 지나가게 하옵. 비록 나는 그렇게 되기를 원하지만 그러나 누구 뜻대로? 내 뜻대로 마옵시고 누구의 뜻대로?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게 겸손이에요. 이게 온유예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해서 나의 권위자이신 나의 아버지 하나님께 이렇게 온유함과 겸손함으로 순종하였듯이 너희도 이 순종의 삶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가기를 바라시는 주님의 마음을 품고 오늘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가 오늘 평강의 성도 한 분 한 분 다 되어지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순종하려면 내 마음이 뭐 해야 돼요? 온유해야 돼요. 그리고 겸손할 줄 알아야 돼요. 근데 이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좀 믿음의 길을 걷다 보면 하나님의 뜻이 내 생각과 뭐하네? 다르네. 그럴 때가 얼마나 많이 있어요. 또 하나님께 헌신하고 사는데 여전히 내가 살아있어서 아유, 이것까지 내가 굳이 해야 되나? 라고 고집 부릴 때가 얼마나 많이 있어요. 그때마다 뭐 해야 돼요? 주님, 내 안에 있는 온유치 못하고 겸손치 못한 거 주님 아시지요? 주님 오셔서 나의 주인 되어 주시고 나를 다스려 주기를 갈망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순종의 삶을 살기로 결단하는 자가 오늘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온유와 겸손한 마음을 품고 순종을 이루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는 이루어지고 확장되어집니다. 오늘 본문에 사울을 왕으로 세우신 후에 하나님은 사울에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에 앞서 사무엘상 12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만일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를 섬기며 여호와의 목소리를 듣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지 아니하며 또 너희를 다스리는 왕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따르면 좋겠지만은 너희가 만일 여호와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면 여호와의 손이 너희의 조상들을 치신 것 같이 너희를 치실 것이라고 사울과 사울을 따르는 백성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히 있으셨습니다. 여러분, 순종은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정말 귀하고 귀한 성품 중에 우선이라고 말씀드리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사무엘상 15장에 나오는 사울의 태도에서 사울 왕은 순종하는데 그만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근데 사울만 그럽니까? 아닌 것 같아요. 저도 그렇고요. 여러분도 그렇고요. 매 순간 살아가면서 사울이 범했던 실수를 범하고 있지는 않은가. 본문을 통해서 그가 왜 실패했는지, 어떻게 해서 순종할 수 있는지를 함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따라 하실까요? 순종은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무엇대로요? 말씀대로 행하는 거예요. 전쟁에서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우리 말씀 보실까요? 18절 말씀 시작. 여호와께서 왕을 길로 보내시며 이르시기를 가서 죄인 아말렉 사람을 진멸하되 다 없어지기까지 치라 하셨거늘. 전쟁에서 하나님께서 아말렉을 치라 하시면서 요구하신 내용은 진멸하는 것입니다. 진멸은요, 남녀노소 상관없이 그 땅에 거하는 모든 호흡 있는 짐승들, 그것이 좋든 나쁘든 상관없이 모든 그 땅에 있는 호흡하는 모든 것들은 다 무엇하라? 다 죽이라는 거예요. 가차없이. 그가 어리니까 그 짐승과 양이 정말 비옥하고 풍부하니까 그거 상관없이 다 깨끗이 남김없이 죽이라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사울 왕이 어떻게 했습니까? 여러분 15장 8절 9절 말씀 시작. 아말렉 사람의 왕 아각을 사로잡고 칼날로 그의 모든 백성을 진멸하였으되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 아니하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은 진멸하니라. 아멘. 진멸이 아니라 선택적 진멸을 한 거예요. 누가 보기에 좋은 것? 내가 보기에 좋은 건 살려두고 내가 보기에 하찮은 건 다 멸해버리는 거예요. 왜 아말렉 사람은 다 죽이고 아가가 남겨놨을까요? 왕을 질질 끌고 와서 내가 이 왕을 이겼다 하고 뭐 하려고? 백성 앞에서 자신을 드러내고 싶어서. 이게 문제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울은 사무엘에게 자신은 여호와의 명령대로 행하였다고 당당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말씀대로 행하지 않고도요. 사울이 한 대답이 뭐였냐면 13절 말씀 보실까요? 13절 시작.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른즉 사울이 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당신은 여호와께 복을 받으소서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행하였나이다 하니.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해 놓고도 인간은 뭐예요? 내가 그것을 행하였다고 변명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사무엘이 지적하죠. 이 짐승의 소리는 무엇이냐 그랬더니 여러분 뭐라고 고백합니까? 20절 말씀 21절 말씀 시작. 다만 백성이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끌어왔나이다 하는지라. 아멘. 여러분 제사하려고 끌어왔어요? 자기들이 취하려고 끌어왔어요? 네? 자기들이 취하려고 전리품으로 챙기려고 그래놓고 핑계대죠. 이거 살려둔 이유는 누구의 하나님께? 자기 하나님도 아니에요. 사무엘이여 당신의 하나님께 제사 드리려고. 참 말 같지도 않은 핑계를 대고 있어요.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사무엘을 통해서 사울이 겸손할 때 왕으로 삼으셨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기를 원하셨지만 그는 교만해져서 하나님의 명령을 우습게 여겼고 전리품을 얻는 것에 마음을 빼앗겼다고 오늘 읽은 말씀 중에서 지적하고 계십니다.
그만 사울이 왕이 될 때는 정말 겸손했어요. 주의 은혜가 충만했어요. 성령 하나님의 역사도 임했어요. 근데 그만 왕이 되니까 누가 안 보여요? 하나님이 안 보이는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고 싶은 거예요. 그게 교만이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이 안 보일 때 인간은 뭐해집니다? 교만해집니다. 하나님 앞에 설 때에 내가 죄인임을 알고 내 부족함을 알고 하나님의 도우심과 역사가 아니면 내가 아무것도 아님을 아는 것이 이게 신앙인의 겸손인데, 자꾸 마귀는 하나님께 대해서 등을 돌리고 살라고 해요. 하나님이 뒤에 계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못 보니까 마치 누가 내가 하나님 것이냐, 내 생각이 절대적으로 옳고 내가 결단하고 내가 판단하고 내가 해야 되는 것만이 옳고 누구든지 내 말을 따라 청종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인간의 교만이 딱 또아리에 틀면 그는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자가 되고 맙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지적하십니다. 너의 마음을 전리품에 빼앗겼구나. 전리품을 주시는 것도 누구신데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걷는 건데, 인간은 마치 내가 노력하고 내가 수고해서 전리품을 취하는 것이냐. 성도들은 전리품보다 하나님의 말씀과 뜻에 더 주목할 줄 아는 우리 평강성도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귀는요, 자꾸 내 손에 주어지는 떡고물, 그 전리품이 전부인 것이냐 자꾸 우리의 생각을 제한시켜 버리거든요. 그거 하나 잃어버리면 큰일 나는 것이냐, 그거 안 하면 안 되는 것이냐. 참 인간이 그렇습니다. 때론 삶 속의 전리품들은 하나님의 명령을 듣지 못하게 하거나 순종하지 못하도록 사용하는 마귀의 도구로 쓰임받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물론 우리 삶 속에 필요한 것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 감사함으로 받으며 살아가는 것이 신앙의 태도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은 것까지도 우리는 뭐합니다? 욕심내고 차지하려 하다 보니까 하나님을 무시하고 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사는, 말씀대로 행하지 못하고 자기 소견이 옳은 대로 행하고 있는 나의 행태가 있지 않나 살펴보시고, 순종은 하나님의 명령대로 행하는 것임을 알고서 이 순종의 삶 속에 하나님이 허락하신 형통함과 평탄한 삶을 살아가는 순종의 삶이 오늘 예배하는 평강성도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따라합시다. 순종은 청종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우리 앞에 신명기 6장으로 가셔서 신명기 6장 3절로 6절까지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 것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내가 크게 번성하리라.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라. 아멘. 마음에 뭐 하라고요? 새겨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순종하기 위해선 말씀에 들을 줄 아는, 청종할 줄 아는 귀가 열려야 돼요. 귀만 열릴 뿐만 아니라 말씀을 어디에다 새겨야 돼요? 내 마음 신비에 새겨야 돼요. 그래서 내가 어느 곳에 있든지 어떤 상황에 처하든지 그저 스쳐 지나가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않고 내가 청종하여서 귀담아 들어서 단순히 한 번 듣고 흘려버리는 말씀이 아니라 주의 깊게 귀담아 들어 내 마음에 새겨서 집중해서 들어서 한마디도 빠뜨리지 않고 마음에 새겨 그대로 행하라는 것이 청종해 주는 의미입니다. 그러게 15장 1절의 말씀 마지막에 보면 이제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모아소서 들으소서 청종하소서. 왜 우리가 순종하지 못할까요? 왜 사울이 이렇게 순종하지 못하는 삶을 살았을까요? 사울은 하나님의 명령대로 순종하지 않고 자신의 명령에 순종했다고 주장하는 이유는 자신의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보다, 하나님 말씀보다 더 옳다고, 내가 판단하고 내가 결정할 생각이 하나님의 명령과 말씀보다 더 합리적이라고, 더 이성적이라고, 더 논리적이라고, 더 이것이 백성들에게 무엇이 된다고? 이익이 된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진멸하라 하셨는데 내가 이 짐승들을 백성들에게 나눠주면 백성들이 얼마나 좋아할고, 내가 악어 왕을 죽이지 않고 끌고 오면 백성들이 저 왕을 굴복시켜다는 승리감에 우리의 사기가 얼마나 높아질고. 그러니까 누구 생각이에요? 자기 생각이에요. 자기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하나님의 뜻보다, 하나님의 명령보다 더 옳다고, 더 합리적이라고, 더 이성적이라고, 더 논리적이라고, 이것이 더 우리에게 더 큰 이익을 갖다 준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사울은 하나님의 말씀에 청종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기에 사무엘은 자신의 생각대로 행동한 사울 왕에게 이렇게 선언합니다.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다고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필요한 사람은 자기 생각이 옳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 말씀이 내게 불이익이 있고 내가 보기에는 좀 더 논리적이지 않고 이성적이지 않고 합리적이지 않을지라도 그것이 누구의 말씀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그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필요한 사람입니다. 우리는 자기 생각 속에 머물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청정할 줄 알아야 됩니다. 들어야 합니다.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성경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알아서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기가 보기에 좋은 것과 자신의 경험과 지식, 생각 등을 이제 내려놓고 내 고집마저도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에 청종할 줄 아는 성도가 오늘 예배하는 우리 모두 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십니다. 세 번째 따라 하시겠습니다. 자기의 주인에게 순종합니다. 사울 왕은 사무엘의 강한 책망을 듣고서야 자기가 왜 이렇게 했는지를 고백하고 자백하고 있습니다. 다 함께 24절 말씀, 15장 24절 시작.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종하였음이니이다. 아멘. 참 사람은요, 죄를 드러내니까 그제서 뭐예요? 내가 이 죄를 진 것은 마치 아담은 누가 선악과를 줘서? 하와가 선악과를 줘서. 먹긴 누가 먹었는데 자기가 먹어놓고 하와 핑계대잖아요. 하와는 또 누구 핑계대요? 하나님이 지으신 저 뱀이 줘서. 그러니까 그 말은 뭐예요? 하나님이 저 뱀 안 만들었으면 날 유혹할 일도 없고, 그렇죠? 그러니까 누구 핑계대는 거예요? 뱀 핑계대는 거예요? 하나님 핑계대는 거예요? 자기가 저 먹어놓고 하나님 핑계대요. 야, 인간이 그래요. 오늘 이 사울이요, 내가 어긴 것은 백성들을 두려워하였기 때문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이 말은요, 하나님이 내 주인이 아니라 저 백성이 나의 주인이었습니다 라는 고백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이처럼 사울은 하나님이 자신의 주인이심을 망각하고 백성을 더 주인으로 생각했습니다. 백성이 사울의 주인이라는 것은 하나님보다 사람들의 눈을 더 의식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왜?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거든요. 오늘 본문에 그래도 사울이 자기의 죄를 자백하잖아요. 왜? 사무엘이 와서 호통을 쳤거든요.
너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으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을 왕위에서 내려놓게 하실 것입니다. 버리셨습니다. 선언하니까 자백이라도 하죠. 그렇죠?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내가 잘못해도, 내가 사특한 길로 가도, 자기가 고집 부리고 살아도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말씀하셔요. 심지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도 저건 저 사람의 생각이지 내 생각이 틀리지 않았어 라고 자기 합리하며 살아가는 것이 뭐예요? 우리 인간의 그릇된 모습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평강의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성도가 세상을 더 의식하고 세상의 전부인 줄 알고 살아간다면 하나님에게 전적으로 순종할 수가 없습니다. 나아가서 사울왕처럼 자기를 있게 하신 하나님보다 백성을 두려워하여서 세속적인 선택을 하게 되고 마는 것입니다. 참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은 사람보다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고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합니다. 그러기에 바울은 고백하잖아요. 너희의 생명을 취하는 세상의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너희 영혼을 진멸하시는 하나님을 뭐하라? 두려워하라. 우린 근데 자꾸 하나님이 당장 내가 그랬던 길로 가도 순종하지 않아도 내가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가도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나를 훈계하지 않으시니까 우린 그만 뭐예요? 뭐 이렇게 살아도 뭐 큰일 없네. 내가 순종하지 않아도 또 심지어는 여기서 말씀을 들으면 내가 이제 돌이키면서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심을 알고 순종하고 살아야지라고 마음 먹다가도 예배당 문만 딱 나서면 어떻게 돼요? 목사님, 세상에서 살아보세요. 그렇게 살면 손해봐요. 그렇게 살면 못 살아요. 그렇게 살면 힘들어요. 그저 그냥 말씀 들은 거로만 알게요. 왜 그렇습니까? 여전히 뭐가 주인이에요?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고요. 세상이 나의 뭐가 돼요? 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 여전히 내 안에 또아리 틀고 있어서 주인 되어 살면 순종이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평강의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다윗이 좋은 예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윗이 사울의 칼날을 피해서 얼마나 긴 세월을 도망 다녔습니까? 언 25년을 도망 다닙니다. 그런데 그 기간 동안 다윗이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딱 2번 있었어요. 2번. 그냥 지도새도 모르게 뭐 할 수 있어요? 죽일 수 있었어요. 단칼에 죽일 수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 그 기회를 만나니까 다윗의 신하들이 왕이여, 다윗이여, 이건 하나님 주신 은혜입니다. 저 사람 죽여버리면 당신이 이렇게 그 사람의 칼날을 피하지도 않고 당장 뭐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온갖 말로 유혹을 합니다. 그때 다윗이 이런 지하에 거절합니다. 아니다. 사울을 세우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를 내려오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기에 내 소원을 할 수가 없다. 때가 되면 하나님이 이루실 것이다. 할렐루야. 이게 순종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심을 알고 살아가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되어지고 있습니다. 평강의 성도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은 하나님을 자기의 전적인 주인으로 섬기는 사람들을 통해서 오늘도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가고 계십니다. 이 순종하는 평강의 성도들의 삶을 통해서 오늘도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진 주의 크신 은혜가 임하는 평강 성도의 삶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